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아픔과 상실감이 지워지지 않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금요일 날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 법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책임 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고 또한 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과연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셨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주일날, 하필 또 토요일날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주일날 아침에 이 큰 사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요, 10억의 위로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며 교회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자 우리의 할 바를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높은 뜻 숭의 연합체,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당했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 연합체를 이끌어 가시는 김동호 목사님은요, 할로윈의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할로윈은 그냥 놀이요 문화였을 뿐이다.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아이들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에 두 번 못을 박는 일이다. 그냥 사고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극우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토요 청년회 다니고 토요 청년회 참석하는 애들은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원론적으로는요. 한편 제가 존경하고 저의 멘토이신 이찬수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보니까요,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청년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뚜렷한 가치관 정립을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해졌다라고 결론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의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을 좋아하는 분은 이분 말씀이, 어떤 분은 이분 말씀이 아마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이득, 이러한 슬픈 사건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 아닌 이상은 다 이분들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먼저 슬픔을 당한 자들과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포퓰리즘이나 감성적인 위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꽤 많은 위로금과 장례 비용까지 지불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정부는, 나라는 어떻게 그 사건들을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뉴스에 댓글을 단 한 청년은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많은 부상을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해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돌아가신 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유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에는 100%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지금 이 세대는 아무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확고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아주 세련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지요. 동시에 어떤 특정인에게, 누군가에게 다 네 잘못이다. 이 돌아가신 우리 청년들한테, 이미 죽은 청년들한테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우리 국가에다가 경찰들에게다가 누군가에게 막 책임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과거 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특정 몇몇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잘못 가르쳤다. 그 문화 자체가 옳지는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술 마시고 노는 이 문화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젊은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라고 그 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유족이나 먼저 돌아가신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 힘들어할 모든 사람들까지도 아우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표현이 굉장히 확고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세련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옳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목사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설명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이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이 뉴스 보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불행이 다가왔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죽은 그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가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그걸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인간된 도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위로를 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잘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 이성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자들에게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른지를 잘 배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대로 파죽지세로 진격만 한다면 쉽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진격을 멈추고는 2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 앞에 와서 여리고를 공격했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이쯤이 아이인데요. 아이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겜이라는 이 지역까지, 여기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요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있는 동네가 바로 세겜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오늘날 사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동네가 바로 세겜이고요. 이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북쪽이고 요쪽은 남쪽이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는 지역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 벌어진 곳이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던 곳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세겜 지역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유명한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심산은요, 어떻습니까? 초록초록합니다. 그죠? 그런데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민둥산이에요. 여러분, 어느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어느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알겠죠? 금방 알겠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여기서 함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디테일한 행동을 이미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기록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 율법이라는 이 구문, 모세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5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한 절에 적어도 한 번씩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지파가 어느 산에 오를지까지 지정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아멘. 여러분 어느 산에 서고 싶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다들 막 그리심산, 거기가 아까 초록초록하고 좋더라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에발산도 필요하고 그리심산도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요,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나 비즈니스, 경제활동, 사회사업,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오자마자도, 건너기 전에도 길갈에서도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3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0절, 31절에 나온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번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요, 제사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제사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화목,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화목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대부분 번제와 함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 에발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제물과 저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제물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제물이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는 이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제사와 제물을 대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대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 쌓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예배의 대속물이 되신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예배에 많이 실패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다 성공해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요즘같이 이 온라인 예배가 이 막 활성화된 이 시점에는요,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만 힘들거나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예배를 양보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면서 현장 예배를 양보하고 쉽게 영상이나 또는 그 예배 시간을 패스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구나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찬양할 때 온 힘 다해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뭐 대부분 보면 막 그냥 소위 삑살이 날까봐 막 조심조심 부르고 안 틀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끽 해도 하나님은 귀엽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르셔야 돼요. 물론 찬양을 잘 모르는 찬양이면 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찬양이라면요, 여러분 이 배에다 힘을 주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들거든요. 이 노래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뭐 옆에 사람이 크게 불러라, 나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다, 붕어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거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으려면 들고 말하려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도 들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뇌의 반은 막 지배가 있어요. 내가 그 스토브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전기 껐나 안 껐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헌금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모세가 말한 10계명인지 아니면은 신명기 27장의 내용인지 아니면 27장 28장의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명기 5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비문들, 비석들을 보면요, 심지어 신명기 내용의 3배까지 기록되어 있는 비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글들을 그 돌에다가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는 먹으로, 그러니까 펜으로, 볼펜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편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는 돌에다 새긴 편지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새긴 편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체가 편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때가 기원전 거의 1500년 전인데, 오늘날에도 돌에다 새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기계가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 이때 당시에 기계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손으로 콩콩콩콩 쳐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얼마나 집중력을 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진짜로 필사, 성경 필사라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겨 넣을 때, 그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제가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 그랬죠. 연초에 성경 읽기 그래서 도전을 드렸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아침에 제가 일부에 성경 읽기 일부 성도님들한테 일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5분이나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 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일독하시는 분들은 애플에 I 땡땡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단 읽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면 단가가 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부에 성경 일독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실망입니다. 2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높이 들어 보세요. 한번. 이거 세봐야 되니까 1분, 2분, 3분, 4분, 5, 6, 7, 8, 9, 10분. 네, 아이패드는 없는 것으로. 삼성 땡땡땡이나 그 밑에 것으로 2달 남았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또 읽는 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더 많아질 건데 여하튼 선물의 단가는 내려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노력해서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해서 맥체인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을 따라서 여기 조금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만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대요. 진짜 뭐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 어떤 분이 진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서 빡 찍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걸 읽은 사람 이걸 보고는 이거 하나님 이거 뭔가 지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조금 뒤쪽으로 해서 또 딱 집었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찝어서 읽는 거는 절대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더 젊었을 때 총각 시절인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신년마다 그런 게 많이 유행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막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나눠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덕담으로 주고받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막 제비뽑기 하시고 막 해서 midnight이다 해가지고 싹 뽑아가지고 딱 보면 뭐 네가 잘 되고 어쩌고 막 할렐루야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나쁜 말씀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 뽑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그냥 잘 되고 뭐 복 받고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다 뽑아서 하고 그게 올해 나의 말씀이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네 영혼을 살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쏙 빼고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말씀만 넣어놓고 그걸 뽑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전체를 다 아멘 하고 받든지 아니면 다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7장 28장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27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8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줄 거다가 한 20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절 동안에 또다시 이러면 저주받고 이러면 저주받고 이래요. 그리고 27장 28장 두 개를 다 합쳐보면은 약 3분의 1 이상 3분의 1이 축복의 말씀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3분의 1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로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하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좀 달라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댁에 가셔서 신명기 27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야,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그거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좀 써먹게. 제가 써먹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1차적으로. 근데 목사만 가르치는 자입니까? 또 누가 계십니까? 장으로 시작하고 님자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역시도 가르치는 분이고, 선생님 가르치는 분이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는 말씀을 배우는 자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지도해 주는 분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리스펙하라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목사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는요, 목사들이 만들어낸 전설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목사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만 섬긴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셔요. 복 받는 비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를 나누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께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의 기준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뭐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기 보면 커피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염려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꽤 비용이 들 텐데 이렇게 그냥 프리로 성도님들한테 드시라고 하네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비용도 꽤 들더라고요. 팬데믹 때는 저만 마셨는데, 교회에서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 교회 다 오시니까 막 그냥 막 컵도 쑥쑥 없어지고, 커피 포도도 쑥쑥 없어지고, 물도 막 쑥쑥 없어져서 제가 막 코스코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이제 물 사다 놓고 컵을 갖다 놓고 커피도 사다 놓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커피 스테이션을 왜 운영할까요? 1번, 교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제자반 때 이 내용을 나눴더니 우리 그 제자반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왜 제가 커피 스테이션을 운영할까요?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맨날 교회가 오는 성도님들한테 막 쥐어짜가지고 헌금만 짜내려 그러고 막 봉사하라 그러고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 안 하면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협박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자세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이에요. 커피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목사님의 사랑이구나 이러면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눈치 보고 드시지 마시고 2잔 석 잔 괜찮으니까요, 마음껏 드십시오. 크리머도 제가 사다 놓으니까 크림도 넣고 커피도 넣고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또 구역장 회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교회 리더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주인 의식이 넘어가서 주인 행세하면은 그건 교회가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는 너무 귀한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양 주인 행세하게 하면서 이거 뭐 이래라 저래라 먹지 마라 뭐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좀 아껴라 막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교회 이 리더십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긴급 구제비 맨날 교회가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교회가 맨날 선교한다고 엄청 떠들어요. 막 선교하면서 해외로 막 한다고 막 세계 지도 그려놓고 막 핀 막 100개 막 꽂아놓고 막 그냥 뭐 5불 뭐 10불 이거는 좀 너무 과장이고요. 요만큼씩 선교비 보내면서 우리는 선교 이렇게 많이 한다. 이게 옛날 선교 방식인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에 따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 구제비를 우리 교회에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제비가 실제로 올해 한 3번 정도 집행이 됐어요. 여러분, 뭐 이거를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저와 뭐 재정장로님 정도 아는 선에서 이렇게 3번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남한테 궁색한 소리를 잘 못하세요. 그냥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거 달라 그럽니까? 이 정도는 견뎌봐야죠. 뭐 이렇게 하셔요. 저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당연한 것 같아요. 누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얼굴에 대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봤더니 그래서 제가 벌써 지난주에 해놨던 것 같아요. 긴급 구제 신청서를 이렇게 10장을 복사해가지고요. 요 문 열고 나가면요. 키즈 예배실 옆에 보면은 우리 각 부서가 예산 신청하는 지출서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레러지로 긴급 구제 신청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그걸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가지고 성도맘에다 넣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그냥 교회 돈이 많다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 이러시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힘드신 분들, 갑자기 직장이 이렇게 잘리게 돼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이 비용이 없을 때,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을 때, 식료품비가 없을 때,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을 때, 그런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신청하면은 가능하면은 저희는 거의 신청하는 분들을 다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와 가정에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나라가 선심성으로 막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우리 돈 많으니까 막 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는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나의 입장, 나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해석해내고 내가 기준이 돼서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하면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해보면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하면 아멘.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내가 절대 그렇게는 안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